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8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이 설 명절이 우리의 마음에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겨낼 넉넉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제가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골동품을 모집하는 분의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대략 한 4천여 점의 골동품을 수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 비용을 따져 보니까 이 개당 이 몇백에서 몇 천만 원까지 하는 골동품이 한 4천여 점이 있어가지고 다 합쳐 보니까 한 12억 정도 되는 골동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정말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 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다수의 골동품이 이 현대에 만들어진 가짜 골동품이었고, 그래서 한 몇십에서 몇백만 원 정도 하였고, 그런데 그 중에 단 몇 개가 아주 오래된 이 골동품으로 수억에서 10억이 넘는 골동품이 있었습니다. 골동품이 많다고 해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몇 개의 오래된 골동품이 값어치가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그러한데요. 성경에 꼭 많이 언급되어졌다고 해서 훌륭한 인물이 아니고, 또한 적게 언급되어졌다고 해서 또 특별히 이 부족한 인물이 아닙니다. 예로 우리가 사울 왕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사울 왕이 성경에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궁금해서 세어보다가 100번까지 세우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지를 못했는데요. 사울 왕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또한 유다도 그렇습니다. 유다도 복음서에 전반적으로 많이 언급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아는, 아주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으로서 성경에 얼마 언급되어지지 않고 그의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지켰는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를 기록하면서 그의 신실함과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바도 동일합니다. 눈바는 성경에 유일하게 이 한 곳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그의 엄청난 헌신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의 끝인사 마지막 시간으로 헌신의 사람 눈바라는 제목으로, 눈바가 어떤 헌신의 사람이었는지 묵상하고, 우리 역시 이 주님의 헌신의 사람으로 연결되어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헌신의 사람 눈바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헌신의 사람 눈바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정경화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가면 골로새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교회의 서신서가 분포되어 있어서 서로 그것을 돌아보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오늘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 성도뿐 아니라 그것을 먼저 읽고 라오디게아에도 이것을 읽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아주 헌신된 사람이 바로 눈바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로부터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고, 걸어서는 한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땅이 기름지고 또 이 좋은 목초지가 있어서 양을 기르기에 좋은 장소였고, 무엇보다 이 교통의 요충지여서
아주 부유한 이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다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룸바는 어떠했을까요? 룸바의 집안도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라오디게아 동네는 그 동네가 부유했을 뿐 아니라 룸바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룸바의 집은 상당히 컸을 것이고 상당한 이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룸바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그 당시 이교도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로마 숭배, 이 황제 숭배로 인해 종교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예배의 초소로 만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엄청난 신앙의 고백인과 동시에 위험이 따랐고 잘못했다가는 로마에 걸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룸바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은 엄청난 헌신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헌신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미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잠잠히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헌신의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저 역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드리며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기보다는 내려놓기보다는 제 손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 이 주님의 손을 놓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룸바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헌신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았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놓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헌신의 사람 룸바는 자신의 짐을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헌신의 사람 룸바는 자신의 집을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이제 며칠 있으면 이 설 명절인데요. 설 명절이 되면 가정 안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저희 집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아버지께서 칠남매의 장남이시고 이 고모 삼촌 자녀들뿐 아니라 작은 할아버지의 가족까지 저희 집에 모이시고 또 아버지께서 조기 축구회를 오랫동안 하셔서 그 손님들까지 포함하면 한 100여 분의 손님들이 저희 집에 오셨다 가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저희 어머니께서 담당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명절이 끝나면 어머니께서는 녹초가 되셨고 상당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어머니께서 상당히 지혜로우셨던 것이 저희 집안에 유일하게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는데요. 정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모든 이 뒷바라지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대 이 교회를 지금 교회를 다니시던 아버지께서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그 어머니의 가정을 향한 헌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아버지께서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헌신이 여자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자 했던 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룸바도 그랬습니다.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지만 여성으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프라이버시도 없고 매번 식사를 준비하고 늘 집안을 깨끗이 치워야 된다는 것은 아마 주부분이라면 이 부담감을 크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눈바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도 이런 부담감으로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바는 가정 안에 엄청난 헌신과 사랑으로 결국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 나갔습니다. 눈바의 가정이 언제나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흘러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눈바의 가정을 향한 신실한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바의 가정에 언제나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흘러가는 이 교회로 세워졌듯이 우리의 가정도 눈바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눈바와 같은 엄청난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아내가 남편이 또 아빠가 엄마가 아니라 내가 그 눈바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지는 가정, 올 추석 명절 202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눈바와 같이 우리의 삶에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담대히 포기할 수 있는 헌신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내가 우리 가정에 정말 주님의 성전과 같이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을 더 꼭 잡는,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언제나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정에 헌신된 사람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